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지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이 끝나고 신약을 처음 여는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나 모세도 있고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의 이름만을 거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와 타락에서 구속과 완성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차지하는 위치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시고자 한 것입니다.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는 선택받은 자들에게 국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후손 중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된 다윗이라는 인물이 한 나라를 견고히 세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실현시켰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다윗이라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왕이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으며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요. 구약에서 특히 사무엘서 다음에 나오는 이 열왕기서에서 어떤 왕이 선한 왕이냐, 또 어떤 왕이 악한 왕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에 그 기준이 바로 다윗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나오지요. 반면 열왕기상 1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다윗이 기준이 되어서 유다왕 아비암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가 다윗과 같이 그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요. 이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왕국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왕국의 완전한 성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요. 다윗이 완성했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안정된 국가, 부강한 국가는 이 영원히 존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왕국은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결국 진정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그들을 이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 언약을 영원히 완전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이번 주는 사무엘하를 읽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인간 다윗, 그의 인간적인 면만 본다면 그는 별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연약한 모습으로 굴곡이 참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위대한 선지자로 불렸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의 동네 베들레헴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이세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다 그 자리에 모였지만 다윗,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은 홀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느 유명인이 여러분 마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꼭 집어서 지목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같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면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아이들 다 불러 모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하면서 주변에 사는 친척들까지 다 불러 모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을 그 중요한 시간에 홀로 내버려 둡니다. 다윗에 대해서 부모나 형제들이 이 별로 유명한 또는 유명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부모와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를 그때부터 특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다윗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전투의 상황 속에서 그 형들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의분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대적하려고 하지요. 그때 가장 먼저 그의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전히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동생을 통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겠구나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형들은 별로 그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지요. 그에게 자신의 딸이었던 이 미갈을 아내로 주지만 그 마음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자신의 장인에게, 가족에게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당하게 되지요. 그가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감사와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누구보다 자신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아내가 그를 업신여기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앞에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막 핀잔을 줍니다. 막 다윗에게 업신여기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냐면 성경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면서 다윗이 그 이후로 더 이상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굴곡진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요 군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한 남편으로서도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평범한 기준보다 훨씬 못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아들들은 그를 죽이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성에서 쫓겨나가야 했던 불행한 아버지,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왕국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 다윗에 대한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그의 연약한 삶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윗 한 개인의 초점을 맞춘 위인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오히려 다윗의 굴곡진 생애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인간다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다윗, 어찌 보면 평범한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굴곡지고 불행해 보이기까지 한 이 삶을 살았던 다윗을 우리가 미워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모습에서 동일하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없고 그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도덕성이나 탁월한 전투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그의 고백들, 그 삶에 대한 그의 고백들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가 쓴 시편들 즐겨 읽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는 그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지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니 비록 그의 삶이 오점투성이이고 전혀 본받고 싶지 않은 일들이 그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가되고 규정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늘 무언가가 부족하고 인간은 늘 무언가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 많은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요. 돈을 더 벌거나 더 많이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이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을 완성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빠지기보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그 역시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지요.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에게 닥치는 일상만을 바라보던 그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 그 골리앗만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그가 하는 위대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이하인데요, 45절부터 47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를 무찌름으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전쟁을 그는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엔게디 굴이라는 굴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3,000명을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이제 보이는 대로, 잡는 대로 그를 죽이라라고 명령하지요.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굴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실제 육안으로나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굴 안에 숨어 있는 상황이니까 뭐 횃불을 켤 수도 없고 거기에 불을 밝힐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이런 노래를 하는데요. 시편 57편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굴이 나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재앙들을 피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어서 3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누군가를 보내실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십계명 돌판을 기다리는 모세 앞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셔서 그의 이름을 친히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진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앞서서 다윗이 고백한 진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근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자는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고 영원하며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는 다윗의 이 확신은 바로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친히 임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의 고백은 그가 단순히 자기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지금 여전히 동굴 안에 캄캄한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여기서 만민이 나오고 문 나라가 나오면서 그의 찬양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앞서 보았던 인자라는 것이 다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인자가 너무나도 커서 하늘에 미친다라고 나옵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늘, 궁창 이런 것은 그 시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하늘과 궁창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그만큼 크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를 갈며 자신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캄캄한 동굴 속에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단순히 자기 인생이 구원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자신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찬양을 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온 세계 가운데 가득 덮이는 그 상황,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을 그 동굴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거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다윗이 찬양한 이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 앞서 다윗이 고백한 이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인자와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윗 자신의 구원과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늘과 궁창에 이르고 그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된 것이지요. 신약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 인자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다윗이 이미 1000년 후에 일어날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그 캄캄한 동굴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통해 온 우주적인 구원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다윗, 그의 인생에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배울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굴곡지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쓰시니까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초라한 하루하루를 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의 가치가 있는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하고 연약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집에 어떤 장소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집이 상징하는 정착, 안정된 삶,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안에서 떠돌이 살이를 할 때에, 그 생활을 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장막 안에, 성막 안에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거룩한 곳에 떨어져 계시면서 너희들 알아서 잘 해보라, 그렇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지가 날리고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연약한 한 인간을 택하셔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그전에는 양치기로 있었던 자기 인생 한 인생만 살아갔던 그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아 주셨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마치 장막과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다윗 자신에게 대한 복의 약속을 주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1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 곧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될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지요. 13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실제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이지요.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왕국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에 매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16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예언된 말씀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미 오래전 창세기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라는 것은 왕이, 그 당시 왕이 항상 들고 다녔던 작은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왕권,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죠.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나오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혈통적인 보존을 의미하지요. 유다 지파인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왕권이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예언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으로 동일하게 주어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약이 막을 내리고 신약이 처음 열리는 그 첫 구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지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내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한복음 7장도 한번 보십시오.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본문 다윗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나올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로마서 1장 2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에서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이,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천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역대하 21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섭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죽어 없어지는 인간을 의지할 수 없어요. 인간이 받은 그 약속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태초부터 실행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역사 속에 수많은 평범하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변함없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사용하시지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비범한 사람이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 외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소박한 그 인생을 통해 묵묵하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시대에 펼쳐졌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어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평범한 인생을 통해 영혼의 가치가 있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 하루, 내일 하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그 역사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꿈꿀 수 없던 것을 꿈꾸고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십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주님,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나의 인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예배하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그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볼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열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의 인자가 하늘 위에 있고 주의 진리가 궁창 위에 있고 모든 만물과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긴 역사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하지만 그 한 점이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있는 눈앞에 대적 골리앗만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골리앗 너머로 실제로 전쟁을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린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연약합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의 점과 같이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그 역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범하고 연약한 다윗을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바라보며 번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흘러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